성경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성탄을 맞을 준비,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세상은 엄청난 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나오더니 인터넷이 나오고 스마트폰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보급되고 인공지능 시대가 왔습니다. 챗 GPT 로봇 시대가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구 10,000명당 로봇이 1,000대라고 합니다. 싱가포르는 400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이 뒤를 잇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 환경변화, 사회 문화적인 변화,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변화도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식도 2배로 늘어나는 시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기대 반 우려 반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변화가 없을 때에도 우리 인간은 죄와 죽음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님을 맞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골짜기를 메꾸자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면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교만한 모습을 산이나 언덕으로 비유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자신을 산같이 높은 채하고 언덕같이 높아진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돈이 생기고 또 지위도 생기고 명예도 생기고 경험도 쌓이고 하면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산 같은 교만이 되고 언덕같이 의지하는, 기대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리처드 니부어라는 신학자는 인간에게는 4가지 교만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권력적 교만입니다. 그리고 지식적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3번째는 도덕적인 교만이 있고 4번째는 영적인 교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개의 일까지 맡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는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선지자 노릇하면 뭐합니까?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뭐합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하실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대 석자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박사까지 하셨답니다. 그 똑똑하다는 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습니까? 그분은 성경을 제대로 안 분이 아니에요. 고 성철 스님은 바울이 변화된 것이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객관적으로라도 예수님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석자 교수라는 분은 여러분 그마저도 신앙적인 수준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입니다. 서기관은 성경을 필사한 그룹이지요. 바리새인은 분리된 자, 그들은 자기들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한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교만이라는 산과 언덕을 의지하지 말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그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같이 은혜 많이 받고 주님을 잘 섬긴 분이 있습니까? 전도도 많이 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이 될까 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키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마음을 낮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고르지 않은 곳과 험한 길을 평탄하게 닦아야 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예전에는 비포장도로가 많았습니다. 이 비포장도로는 길이 고르지 않습니다. 차가 빨리 달릴 때는 몸이 들썩들썩합니다. 놀이기구 탄 것 같습니다. 그런 길에서는 승용차 는 마음껏 달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길이 잘 닦여 있어야 신앙의 속도도 날 수 있고 신앙생활에도 재미가 있고 신앙의 목표도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고르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전쟁이 끝난 직후 그는 수도 워싱턴의 한 교회를 방문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때 그는 한 흑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더라는 것입니다. 이를 본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묻자 리 장군은 십자가 아래에서는 모든 땅이 평평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마음의 길이 고르지 않거나 차별을 하거나 거칠면은 여러분 행복의 열매가 맺히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너도 헤아림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신사적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도 평안한 관계를 맺고 살기가 어렵고 또한 좋은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우리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마음이 신사적이야 예수님을 쉽게 믿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사람들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공평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변화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으로 마음의 골짜기가 메워지고 교만한 마음의 산과 언덕이 낮아지고 그리고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케 되고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서 주님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참으로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